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좀 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이라도 켜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코로나 많이 걸리셔갖고 좀 우리 양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다들 괜찮으신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거죠? 확진자가 안 계신 거죠? 저희들 식구들이 다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도 걸렸었고 또 저희 아들도 걸렸었고 저희 딸도 걸리고 저만 아직 안 걸렸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새 항체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감염 이후에는 이제 한 6개월 동안에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또 뉴스에 보니까 자꾸 이제 말들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너무 또 막 살면 재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감염되어서 항체 가지고 막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연약하시거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조심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너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다 나으시면 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긴한 것이니까 필요한 것인 만큼 소중하게 잘 대하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의 종교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일종의 어떤 그 신과의 거래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아, 넌 나에게 이걸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뭐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 종교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또 섬기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믿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신아 너에게 내가 이걸 요구한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나에게 이걸 줘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신비한 거래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주도적인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하는 특징점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한다면 요거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신과 그 신을 믿는 인간 간의 협상과 거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즉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기독교 신앙의 개념은 내가 믿고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신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도리요, 정당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을 성립케 하는 건데,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만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린다면 그게 변질이에요. 신앙의 변질. 그게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예배드림이, 기도함이, 헌신함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함 없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한다면 그게 세상 종교지,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절에서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여러분 입다 꼭 기억하세요. 입다 사람입니다. 사사예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라고 이 입다의 어떤 출신 성분, 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소위 이제 바람 펴서 기생에게서, 창녀에게서 난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러한 어떤 출생 배경이 입다를 많이 곤란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본초의 아들들이 입다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이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어버리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자, 입다를 본초의 아들들이 쫓아냅니다. 그 쫓아내는 이유는 너는 우리 진짜 엄마의 자식이 아니니, 기생의 아들이니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 근데 이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이유가 있죠. 왜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소위 한 사람 더 많으면 아버지께 받을 재산, 그 유산의 몫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빠지라는 거죠. 빌미를 찾고 있다가 빌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넌 서자니까, 넌 기생의 아들이니까 넌 빠져. 이게 이제 입다를 쫓아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사실 배가 다른 형제도 형제의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형제 아니다. 없네요.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참 분위기가 항상 깔아앉아 있어요. 좀 분위기 업. 여러분, 이복 형제도 형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우리 찬양티 같은 경우에 아주 늦게까지 토요일 날 뭐 연습을 하고 그런 또 그 토요일을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토요일 날 8시쯤에 KBS에 와서 하는 드라마 하나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뭐죠? 또 모른 채 하는 거 봐요. 신사와 아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대기업 회장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소위 이제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처럼 바람을 펴서, 아마도 이제 소위 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성이,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의 어떤 재력을 보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해요. 그 여인이 엄마의 자리를 탐하고 아버지를 유혹해서 재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 아버지의 첩인 그 여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 드라마 상에서도 보면은 엄마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래요. 근데 그 첩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복 남매죠. 근데 걔는 또 되게 잘해줘요. 그 엄마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첩에서 난 딸인 자기 이복 여동생은 되게 아끼고 좋아합니다. 보통은 그 정도가 되어야 맞거든요. 배가 달라도 그래도 형제니까. 근데 입다를 쫓아낸 이 장본인들, 본초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 분배 몫에서 자신들의 몫이 더 주저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만큼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품어줘야 하는데 뭐 재산 분배 몫에서 조금 더 낮은 어떤 값을 책정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쫓아내기까지 해야 할까요? 상당히 계산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쫓겨나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무슨 일이 다시 발생하냐면 그 쫓아낸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다시 데려가려고 찾아와요. 왜 데려가려고 찾아왔냐면 4절 6절 한번 보십시오. 4절 6절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들여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래요. 왜 입다를 다시 모셔오려고 합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제 자기들이 몰아낸 쫓아낸 입다가 돕당에 거하면서 여기 본문에는 잡류들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조금 불량배들이랑 함께 어울렸나 봐요. 불량배들이 그래도 싸움은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기로 홍길동은 좀 그렇고 아마 임꺽정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암몬 족속이 쫓아와서 쳐들어와서 위급하게 생겼으니 위태롭게 생겼으니 너 싸움 잘하지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줄래?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정말 죽었다 깨도 싫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가족인데 나를 이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위기 찾아오니까 자신들 구원해달라고 나를 다시 오라고 해? 그러니까 이 입다의 형제들 본초의 아들들은 처음에 쫓아낸 이유가 돈 때문에 한 푼이라도 자신들이 더 벌려고. 근데 다시 데려오려는 이유도 사실상 자신들의 자리를 잃기 싫으니까 입다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처의 형제들이 입다를 대하는 한결같은 태도는 입다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졌거나 또 정말 필요하거나 이게 아니라 입다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해가 될 때는 쫓아내고 입다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득이 될 때, 자신에게 득이 될 때는 입다를 다시 콜한다는 겁니다. 입다가 그거 모르겠어요? 자기 이용하고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래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듯이 이 입다도 당연히 거절해요. 안 간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암몬 족속 쳐들어왔다고 나보고 싸움 앞장서 달라고 날 불러? 이런 괘씸한. 그러고 안 가요. 근데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더 많은 제안을 하는데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이 8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입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면 너는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 6절에서 보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게 첫 번째 거래였거든요. 여러분 여기 장관이 되라라고 하는 요구와 머리가 되라라고 하는 요구는 틀립니다. 자 와서 우리를 도와줘. 장관 시켜줄게. 그랬을 때 입다는 거절했어요. 아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 이용하려고? 절대 안 가. 다시 설득합니다. 너가 와서 싸워주면 이제 장관 정도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해줄게. 히브리어로 달라요. 장관이라고 하는 말과 머리. 장관은 그냥 어떤 한 분야.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어떤 체계를 보면 안보,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관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 먹히니까 그럼 이제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라. 이건 뭡니까? 대통령 되라. 이거거든요. 거기에는 또 입다가 흔들려요. 군사 지도자 되라, 장관 되라. 콧방귀도 안 끼더니 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이냐? 정말이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입다가 수락을 해요. 좋다,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입다를 데려오려는 어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리고 또 입다 스스로는 입다를 데려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어떤 관계를 보면 형제, 같은 동족,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냐 아니면 이득이 되냐에 따라서 서로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를 데리고 올 때 이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죠. 과거에 내가 너를 너무 참 천대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형제로 받아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장관 시켜줄게. 대통령 시켜줄게. 이것만 있죠. 입다도 마찬가지.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래도 쫓아냈어도 자기 민족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롭게 되었다면 이거저거 다 내려놓고 가서 나라를 살려야지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땅도 보면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똥똥 잘 뭉치더라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들어와서 나라 지키겠다고. 그게 사실 기본적인 어떤 민족의 피해 정서 아닙니까?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근데 입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안 간다 그러더니 머리 식혀줄게 그러니까 간답니다. 두 사람 똑같아요. 길르앗 장로들, 그 형제들, 그리고 입다, 서로를 어떤 손해와 이득의 관계에 따라서 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잘 표현한 세상의 말이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정신이 지금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아주 잘못된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부터 입다 이야기가 지금 등장했죠. 우리가 1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입다 이야기가 그 앞장인 10장 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거기 성경책 표제에 사사 입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른 글씨로 써 있는. 그게 10장 6절부터 그 말이 있거든요. 사사 입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10장 6절부터 10장 16절까지 입다가 등장하기까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을 붙여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허락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패턴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취해서 살다가 그 죄가 주는 고통과 고난에 처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지없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시니 그 바로 사사들이었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늘 이 패턴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입다가 등장하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을 하시는데 자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숱하게 구원해 줬어도 또 도망치고 또 나 버리고 또 나 배신하고 이제 또 아프다고 나 찾아서 구원해 달래? 니들이 믿는 우상이들에게 니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 그래.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입다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하는 그 입다의 반응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거죠. 11장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으니까 너 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고 했을 때 입다가 한 말이에요. 요 말하고 아까 금방 우리가 보았던 10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말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배신하고 구원해주면 배신하고 했다가 하나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힘드니까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 싫대요. 니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 그래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입다의 말과 똑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죄송하고 불경한 표현이긴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의 어떤 변질, 이 모습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입다와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런 왜곡된 신앙이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 기도에서도 드러나거든요.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식혀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자신도 좀 두려운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개선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맞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목 가지고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다. 아마도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토록 수종들도록 헌신자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아니다, 진짜 번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소위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학자들로 갈려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번제물로 드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황이 그래요. 34절 말씀 보실래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입다의 딸이 개선할 때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드려야 돼요. 자기 딸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딸이 제일 먼저 자신을 맞습니다. 정말 성전에서 평생토록 수종 들려고 이 서원을 했을까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게 맞는 게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활약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10장 6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그 다음에 뭐죠? 모압의 신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행이 하나 있었는데, 센 기도 제목, 좀 강력하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신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정성을 드립니다. 그 엄청난 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모압 족속이 몰록 신이라든지 그모스 신을 섬길 때 그들에게 인신제사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전설의 고향 아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전설의 고향 하는 날만 저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예고편을 보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막 두렵고 떨려서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울 것 같아서. 근데 막 기대가 되는, 왜 그 공포 영화들이 주는 그 약간 묘한 쾌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이무기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이무기의 진노를 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여쁜 소녀를 그 이무기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뭐 전설의 고향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인당수 맞습니까? 인당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심청이 어떻게 돼요? 공양미산백석에 팔려서 용왕에게 바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쪽의 이 다신론자들, 세상 종교들은 내가 받고 싶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크면 클수록 신이 더 강력한 제물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강력한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피죠. 피. 죽이는 거. 심지어는 그 죽음이 동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더 신을 감동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종교의 풍속이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이스라엘 땅까지. 입다도 그 세상 종교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내가 당신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무지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이방 종교, 세상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여전히 입다도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너 이렇게 해주면 너 나 뭐 해줘야 돼. 그죠?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누군가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신 하나님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승리 줘.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자꾸 하나님을 거래의 관계로 대하죠. 아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대하는 태도,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똑같이 입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다가도 또 차갑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할 때 가끔씩 드렸던 말씀인데, 금요기도일을 안 나오셨던 분들이 간혹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정말 못 뵀던 분들이 가끔씩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가 있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또 무슨 문제가 터지셨나?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겪는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가 나쁜 거냐면, 뭐가 틀린 거냐면,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는 안 나오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래도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 청이잖아요. 청. 맑을 청차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깨끗하고 순수한, 여러분들은 백지 같은 상태거든요. 제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깨끗한 백지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면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새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 뼛속까지 깊숙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기지 못하면 어른 돼서 새길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혹에 자주 넘어가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병을 치료하고, 아무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뭘 경쟁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옆자리에 앉냐? 나다. 내가 너보다 큰 자다. 주님, 누가 더 큰 자고, 누가 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당신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참 인간이 못된 것들이, 주님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쳐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타가 고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해. 나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거래와 협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다 아실 거예요. 항상 부모가 이제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너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아니요, 엄빠 그럽니다. 애들도 머리 쓰죠. 엄마라 그러면 아빠가 서운하고 아빠라 그러면 엄마가 서운할까 봐 엄빠 그래요. 왜 아빠가 좋아? 왜 엄마가 좋아? 물어보면 저희 딸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요. 정확한 나이는 생각이 안 나는데 5살인가 6살쯤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너 아빠가 왜 좋아? 엄마가 왜 좋아? 그냥 그게 사랑해. 그냥.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 청년들이요, 오늘 당장 질문해 보십시오. 너 왜 나 좋아? 물어보세요. 이뻐서. 당장 헤어지세요. 오빠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잖아. 뒤돌아보지 마세요. 당장 헤어지세요. 근데 이 대답을 하면은 결혼하세요. 그냥 좋아. 할렐루야. 네.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몰라, 나는 그냥 오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냥 늘 같이 있고 싶어. 오빠가 가난해도 좋고 오빠가 실직자라도 좋고 오빠 없이 못 살겠어. 결혼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노점상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한 2달에 한 번씩은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저를 또 구역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그분의 노점상을 좀 같이 신방해 줬으면 요청을 하셔서 제가 거절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실 때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지지난달에 한 번 오셨잖아요. 그때 목사님 가시고 나서 최고 매출을 찍었대요. 일당 1일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 지난주가 한 번 또 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이유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왔다 가면은 손님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한편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혹시 매출이 더 최고점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더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 장사가 하나도 안 돼도 그렇게 내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왔다 가시만 했는데도 제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 줄 몰랐어요.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매출이 높아지는 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매출이 높아지지 않아도, 아니 최고로 낮은 매출을 기록해도 목사님이 왔다 간 날은 제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평안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성도님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오면은 막 궂은 날씨도 맑아질 것 같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면 뭐 어려워졌는데 문제 해결될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함께하면 날씨가 굳어도 저희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함께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워도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걸 더 듣기를 원하겠어요? 목사님이 와서 날씨가 좋아지는 게 그것 때문에 나를 원한다면, 목사님이 와서 날씨가 굳어도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누가 더 옳겠습니까? 누가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찾기 전까지 시편에 보면 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사실 다윗이 인생의 최종점이라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된 거일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때 신앙이 꺾여야 되거든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인간이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뭔가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지만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면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러잖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이룰 것 다 이룬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리고 법궤가 자신이 수도로 삶은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안치되었을 때 다윗이 뭐예요? 춤춰요. 왕이. 저는 그게 진짜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뭐 금요기도회 동영상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쁜 찬양을 드리면서 막 뛰더라고요. 그냥 퍽적퍽적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힘들까. 약간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인위적으로. 다윗은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가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사사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회개를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어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곤고, 그 곤고가 고생하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못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또다시 속을 줄 아시면서도 또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질과 타락은 거창한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과 타락이라고 하는 거창한 뭔가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전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서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 속 시대가 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된 그 자체가 한 나라를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치닫게 했다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하게 부흥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게 우리 안에 경고의 사인으로 오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때가 가장 찬란한 시대라는 거,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유용성에 따라서 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꿈틀꿈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에서 목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신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서 말씀을 즐겁게 하시고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여서
바지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영혼의 순수한 바탕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새겨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심어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가 하나님의 그 바람, 그 뜻을 들어드리고 싶은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 변질이요 타락이라 라고 들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서 변질과 타락이 아닌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속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